바오야, 가만히 있어. 발굽에 낀 돌을 빼줄게. 무념이 다정하게 말하며 황소의 커다란 발굽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파리 한 마리가 바오의 등에 앉더니 윙윙거리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바오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평소 온순하던 바오도 파리의 끈질긴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강하게 뒷발질을 했습니다. 퍽! 으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바오의 뒷발이 무념의 미간 정중앙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12살 동자승의 작은 몸은 마치 날아가는 낙엽처럼 뒤로 날아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념아, 정신 차려. 스님들의 다급한 외침이 운수함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무념은 이미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사고는 불행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축복일까요? 둔제라 불리던 한 동자승에게 일어날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속 구름이 걸려 쉬어가는 곳에 자리한 운수함은 세상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소나무들이 암자를 둘러싸고 있고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연불 소리와 어우러져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이곳에는 20명 남짓한 스님들이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동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념이라는 이름을 가진 12살 아이였어요. 무념이라는 이름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는데 정말 그 이름처럼 아이는 어떤 일에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자승들이 천수경을 술술 외울 때 무념은 첫 구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혼자만 입을 벙긋거렸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무념이 중얼거리며 외우려 하지만 다음 구절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자승들은 이미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데 말이죠. 해광 스님이 무념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무념아, 오늘도 천수경을 못 외웠구나. 죄송합니다, 스님. 분명히 외웠는데 자꾸 까먹어요. 무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머릿속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배운 것이 자꾸 새어나갔습니다. 괜찮다, 무념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지의 의심이라 하셨느니라. 늦게 깨달아도 깊이 깨닫는다는 뜻이지. 해광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무념은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노스님들도 무념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릇이 너무 깨끗해서 담기는 게 없는 게지라며 허허 웃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념 자신은 늘 자책하며 지냈어요. 부처님, 왜 저는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무념은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에 자주 빠졌습니다. 특히 경전 공부 시간이나 법문을 들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무념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자에서 키우는 커다란 황소 바오였어요. 바오는 몸집이 어른 2명을 합친 것만큼 컸지만 성격은 무척 온순했습니다. 무념은 매일 바오의 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주고 등을 닦아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바오야, 너는 참 좋겠다. 경전도 안 외워도 되고 법문도 안 들어도 되고. 무념이 바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바오는 큰 눈을 깜빡이며 무념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무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스님들은 내가 그릇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난 그냥 빈 통 같은 기분이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바오는 무념의 말을 들으며
가끔 음매하고 울어주었어요. 그 소리가 무념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다른 동자승들이 모여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할 때 무념은 홀로 바우 곁으로 갔어요. 바우야, 오늘도 나만 못 외웠어. 다들 나를 보는 눈빛이 불쌍하다는 것 같았어. 무념은 바우의 커다란 몸에 기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우는 조용히 되새김질을 하며 무념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너는 말은 못해도 나보다는 똑똑하겠지? 나는 왜 이리 머리가 돌덩이 같을까? 무념의 이런 독백은 매일 밤 반복되었어요.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부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데 자신만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무념은 바오에게 더욱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바오야, 나는 언제쯤 다른 애들처럼 될 수 있을까? 경전도 잘 외우고 법문도 잘 이해하고. 바오는 무념의 어깨에 커다란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무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무념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들보다 더 순수한 자비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바오를 돌보는 무념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였으니까요. 하지만 무념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며 바오와의 시간을 통해 작은 위안을 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삼벚꽃이 만개하여 운수암 전체가 하얀 꽃잎으로 덮인 것 같았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훈훈한 봄바람이 어우러져 마치 극락정토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 같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무념은 평소와 같이 바오의 우리로 향했어요. 오늘은 바오의 발굽을 손질해 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큰 몸집의 소인 바오는 발굽에 돌이 끼거나 흙이 굳어버리면 걷는데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바오야, 오늘은 발톱 깎는 날이야. 가만히 있어줘. 무념이 다정하게 말하자 바오는 순순히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무념은 작은 손으로 바오의 커다란 발굽을 잡고 끼어 있는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기 돌이 꽤 깊숙이 박혀 있네. 아팠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무념은 바오의 발굽 사이에 박힌 뾰족한 돌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빼내려 했어요. 바오는 간혹 아픈 듯 다리를 살짝 떨었지만 무념을 믿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날아온 큰 파리 한 마리가 바오의 등에 앉더니 윙윙거리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바오였지만 파리의 끈질긴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꼬리로 쫓아내려 했어요. 바오야, 가만히 있어. 파리 정도야 금방 날아갈 거야. 무념이 달래며 말했지만 파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바오의 예민한 부위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바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어요. 마침내 바오는 참다 못해 뒷다리로 파리를 쫓으려 강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념이 바로 바오의 뒷발 앞에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발굽에 박힌 돌을 빼내느라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때 말이죠. 퍽!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바오의 뒷발이 무념의 미간 정중앙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그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제3의 눈이 있다는 바로 그 자리를요. 무념의 작은 몸은 마치 날아가는 낙엽처럼 뒤로 날아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악! 무념은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바오의 발자국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바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음매에, 음매에. 그 울음소리를 들은 해광 스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무념아. 해광 스님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무념을 급히 안아들었어요. 아이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깊게 패인 상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시오. 무념이가 다쳤소. 곧 다른 스님들이 몰려들어 무념을 법당으로 옮겼어요.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지만 무념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광 스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게다가 하필 미간 한복판을. 그렇습니다. 제3의 눈이 있다는 바로 그 자리를 맞았군요. 노스님들은 걱정스럽게 무념을 지켜보았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첫날이 지나도 무념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들은 돌아가며 무념을 지켜보며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이 아이를 구해주소서. 비록 둔하다 하나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바오는 사흘 동안 여물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울부짖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무념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바오를 달래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희미한 새벽빛이 법당을 비출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념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무념아, 정신이 들었구나. 해광 스님이 기뻐하며 무념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무념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맑고 깊은, 마치 오래된 고승의 눈빛과 같은 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무념은 천천히 입을 열어 첫마디를 했습니다. 스님, 그래, 무념아. 정신이 들었구나. 많이 아팠지? 하지만 무념의 대답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스님, 산은 원래 푸른 것이 아니라 제 눈이 푸른색을 입혔던 것이옵니다. 해광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수행한 고승이나 할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의 말이었거든요. 무념이 깨어난 후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천수경 한 줄 제대로 외우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단 한 번만 들어도 모든 경전을 완벽히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꿰뚫어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무념아, 정말 괜찮은 것이냐? 해광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무념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스님,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깨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심견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스님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명심견성이란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본다는 뜻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고도의 불교 용어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무념의 놀라운 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에 함께 경전을 읽을 때 무념은 다른 스님들이 읽어주는 금강경을 단 한 번에 모두 외워버렸어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스님, 이 구절의 참뜻은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버리고도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해광 스님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무념의 해석은 50년을 수행한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깊은 통찰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념아, 내가 어떻게 그런 깊은 뜻을 알 수 있단 말이냐? 모르겠어요, 스님.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운수함의 둔제 동자승이 소의 뒷발에 맞고 갑자기 총명해졌다는 이야기가 인근 마을과 다른 사찰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족개안이라 부르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소의 발이 제3의 눈을 열어준 것이로구나. 부처님의 신비한 가피가 아닐 수 없어. 무념의 변화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진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가 서려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수행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근 마을에서 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오래된 토지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지혜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웃과 땅 경계를 두고 3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이라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해광 스님이 답을 주저하고 있을 때 무념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웃 아저씨 가족도 마찬가지겠네요. 땅은 원래 누구의 것도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범무화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에요. 농부는 무념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두 분이 함께 그 땅을 경작하며 수확을 나누어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다투느라 쓰는 시간과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 반을 나누어도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농부는 무념의 제안에 크게 감동했어요. 아이고, 어린 스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무념의 명성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각지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무념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스님, 제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념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어머니, 연꽃은 언제 피는지 아시나요? 연꽃이요? 여름에 피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연꽃 씨앗은 겨울 내내 차가운 진흙 속에서 조용히 기다려요. 그 시간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거든요. 아드님도 지금은 진흙 속 연꽃 씨앗 같은 시기일 거예요. 어머니는 무념의 비유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다리되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연꽃 씨앗도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무념은 복잡한 인간사의 문제들을 명쾌하고도 따뜻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그의 지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12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오는 법문이었지만 그 깊이는 50년 수행한 고승보다도 깊었어요. 해광 스님은 무념의 변화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바오의 뒷발질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무념의 놀라운 변화가 알려지면서 운수함에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을 위해,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무념의 지혜로운 법문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작고 조용했던 암자가 갑자기 법회장처럼 붐비게 되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이런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념의 능력은 분명히 놀라웠지만 12살에 불과한 아이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념아, 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제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받은 이 지혜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념의 대답은 성숙했어요. 아이는 이미 자신의 능력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임을 깨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념은 해광 스님에게 중요한 결심을 털어놓았어요. 스님, 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네. 여기 오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산속에만 있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해광 스님은 무념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의 뜻은 고결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의 풍파를 겪는 것이 과연 좋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무념아, 세상은 여기와 달라서 위험한 일도 많단다. 스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진정한 수행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도 성도 후에 중생들 속으로 나가셨잖아요. 무념의 말에 해광 스님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의지가 확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지혜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몇 일 후, 무념은 작은 행랑을 짊어지고 운수함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오를 찾아갔습니다. 바오야, 나 이제 멀리 떠나야 해. 내가 나를 차서 깨닫게 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바오는 무념의 말을 알아듣는 듯 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무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 바오야.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어. 무념은 바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고마운 인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무념의 만행은 곧 온 나라의 화제가 되었어요. 어린 동자승이 어디를 가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의 한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스님, 올해도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의 뜻을 원망하기보다는 땅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가뭄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대신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서로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면 돼요. 무념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물길을 냈더니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한 양반집에서는 형제간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었어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아버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재산을 다투는 것보다 아버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무념의 따뜻한 조언에 형제들은 감동하여 화해했고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이처럼 무념이 가는 곳마다 갈등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스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며 소발 스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의 뒷발에 맞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무념의 명성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고승들과 견줄만 했습니다. 각지에서 온 제자들이 무념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청했고 어느덧 수백 명의 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무념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서 항상 이 모든 것은 바오의 은덕이며 부처님의 가피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이런 겸손한 자세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념은 이제 25살의 젊은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 임금도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각지에서 몰려든 제자들은 이제 수천 명에 이르렀고 무념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전국을 흘러다녔습니다. 한양의 어느 큰 사찰에서 무념의 법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무념은 단상에 올라 설법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계공의 진리를 아십니까?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무념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무념의 설법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복잡한 불교 교리도 일상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십시오. 이 찻잔이 존재하려면 진흙이 있어야 하고 진흙을 빚는 도공이 있어야 하며 굽는 불도 있어야 해요. 또 차를 마실 사람도 있어야 하죠. 이처럼 모든 존재는 무수한 인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념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스님, 저는 장사를 하는데 자꾸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념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손해라는 것도 이익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장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좋은 물건을 정직한 값에 팔아서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명, 즉 올바른 생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상인은 무념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들의 만족을 먼저 생각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연히 물질적 이익도 따라올 거예요. 이처럼 무념은 개인의 고민부터 사회 문제까지 모든 것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었어요. 어느 날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무념을 궁궐로 초청했습니다. 스님의 지혜를 임금님께서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궁궐로 와주십시오. 하지만 무념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진정한 법문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무념의 이런 자세는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어요. 권력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고 오직 중생구제에만 마음을 쓰는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념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어딘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저녁 무념은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문득 운수함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천수경 한 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 고민하던 그 시절, 바오와 함께 보낸 평화로운 시간들이 그리워졌어요. 과연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 무념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한 스님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내가 바오의 발길질을 받기 전과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무념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기억력과 이해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복잡한 경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지혜일까? 무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자신이 얻은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능력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무념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헐벗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처님,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요? 무념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의 절정에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무념은 이제 40을 넘긴 중년의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이미 큰 사찰의 주지가 된 이들도 많았고 무념의 법맥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무념 자신도 온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종사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무념은 제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정원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장 총명하기로 소문난 제자 혜인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냐? 스승님의 미간에 있는 그 흉터 말입니다. 혜인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무념의 이마에는 여전히 바오의 발자국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주름이 생기면서 더욱 깊어 보이는 그 흉터는 무념의 특징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바오의 뒷발에 맞지 않으셨다면 스승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혜인의 질문은 예상보다 깊었어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뒷발질이 스승님의 운명을 만든 복이었겠지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스승님께서는 지금도 온수함에서 둔한 동자승으로 지내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모두들 그 기적적인 사건이 무념의 삶을 완전히 바꾼 전환점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념은 빙그레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인아, 그리고 여러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그날 소의 발에 맞고 갑자기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님? 사실은 말이다. 무념은 잠시 멈춘 후 깊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어요. 소의 발이 내 머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린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무념은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날 이후 내가 갑자기 총명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다른 곳이라고 하시면? 글을 잘 외우고 법문을 잘하는 것은 그저 기술일 뿐이다. 진짜 지혜는 따로 있는 것이다. 무념은 정원의 단풍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진짜 지혜는 소의 발길질처럼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인연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온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바오가 나를 찬 것을 두고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고 말이다.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스승님께서 얻으신 놀라운 기억력이나 이해력은?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 모든 것을 인연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것이었다. 무념은 이어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그 발길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내 어리석음만 탓하며 살았을 것이다. 고통은 때로 부처님이 보내신 가장 강렬한 일침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승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지혜는 그 깨달음에서 나온 것들이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동안 기적적인 변화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더욱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너희 각자의 삶에도 바오의 뒷발질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라. 무념의 말에 제자들은 각자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사실은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무념은 혼자 있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정한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념의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행자들에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무념의 법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경전 해석이나 현란한 논리보다는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아시지요? 대법당에 운집한 수백 명의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가 즉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한 신도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럼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참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고통을 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고통도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념은 자신의 이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흉터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한 사고의 흔적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의 증거입니다. 청중들은 무념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바오의 뒷발질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지혜가 열렸어요. 어떤 상인이 질문했어요. 스님, 저는 장사가 계속 잘못되어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무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원망이나 자책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무념의 새로운 법문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스님, 제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념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슬픔을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그 슬픔은 아드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슬픔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아드님의 사랑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요. 어머니는 무념의 말에 위로를 받고 후에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슬픔을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무념의 이런 가르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어려움을 인연의 가르침으로 보는 눈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젊은 수행자가 물었어요. 스님, 그럼 일부러 고통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무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삶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다만 그 가르침을 알아보는 눈만 기르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겪었던 어려움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념의 가르침은 이제 단순한 법문을 넘어서 하나의 수행법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념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이 모든 것은 바오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뿐이에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무념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전국을 다니며 중생구제에 힘써온 무념의 몸은 이제 지쳐 있었어요. 제자들은 스승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큰 사찰을 마련해 드리려 했지만 무념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아, 나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운수함으로 돌아가고 싶다. 스승님, 그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 스승님 몸에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무념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구나. 몇 일 후 무념은 간단한 행장만 꾸려 운수함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 몇 명이 함께 따라갔지만 무념은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어요. 5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운수함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구름이 걸려 쉬어가는 곳이었고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옛날 스님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젊은 스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무념 대종사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입니까? 젊은 스님들은 전설 같은 인물이 자신들의 암자를 찾아온 것에 크게 놀랐어요. 하지만 무념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 이곳에 살던 동자승일 뿐입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으니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무념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뒤뜰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어요. 바로 바오의 무덤이었습니다. 5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바오를 그리워하며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무념은 바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바오야, 나 돌아왔다.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무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린 시절의 유일한 친구였던 바오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마웠어, 바오야. 내가 차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날부터 무념은 매일 아침 바오의 무덤 앞에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오와 옛 이야기를 나누듯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스승님, 왜 경전 공부는 안 하시고 계시나요? 무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전은 이미 충분히 읽었다. 이제는 바람 소리를 듣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있단다. 바람 소리에서 가르침을? 그렇다. 바람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간다. 바로 무소유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무념은 이제 복잡한 법문이나 논리적 설명 대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어린 시절 바오와 함께 보냈던 그 평화로운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간의 흉터는 이제 노인의 주름 속에 깊게 파여 있었지만 무념의 눈빛은 어린 시절 둔재라 불리던 그때의 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복잡한 지식과 현란한 법문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무념은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법문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스승의 말을 들었어요. 인생에 날아오는 뒷발질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념은 자신의 이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발길질이 당신의 닫힌 문을 열어줄 열쇠일지도 모르니까.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그날 밤 무념은 바오의 무덤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 함께 잠들듯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무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세속적 성공의 절정에서 가장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 진정한 평안을 찾은 스승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의 뒷발질로 시작된 무념의 삶은 그렇게 바오와 함께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